벌써 3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 3월 31일 목요일인데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나아가 주님의 거룩하심과 그 긍휼하신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우리 말씀 대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응답하시니 참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습니다. 오늘도 믿음의 담대함 가지고 주님께 아뢰입니다. 우리 기도를 들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가장 좋으신 계획과 섭리 가운데 주님의 뜻대로 이루실 것을 확신하오니 주님의 긍휼하신 사랑을 다시 한번 보아 증거하는 또 그 보아 또한 우리 경험하는 귀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18장입니다. 218장 함께 찬양합니다.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 그렇게 살아가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 큰 사랑 받은 이모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레위기 17장 1절서부터 16절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시다 하라. 이스라엘 집의 모든 사람이 소나 어린 양이나 염소를 진영 안에서 잡든지 진영 밖에서 잡든지 먼저 회막문으로 끌고 가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서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지 아니하는 자는 피 흘린 자로 여길 것이라. 그가 피를 흘렸은즉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런즉 이스라엘 자손이 들에서 잡던 그들의 제물을 회막문 여호와께로 끌고 가서 제사장에게 주어 화목제로 여호와께 드려야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를 회막문 여호와의 제단에 뿌리고 그 기름을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할 것이라. 그들은 전에 음란하게 섬기던 순염소에게 다시 제사하지 말 것이니라. 이는 그들이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너는 또 그들에게 이르라.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혹은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 번제나 제물을 드리되 회막문에서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리지 아니하면 그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 중에 무슨 피든지 먹는 자가 있으면 내가 그 피를 먹는 그 사람에게는 내 얼굴을 대하여 그를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너희 중에 아무도 피를 먹지 말며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라도 피를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 먹을 만한 짐승이나 새를 사냥하여 잡거든 그것의 피를 흘리고 흙으로 덮을지니라.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어떤 육체의 피든지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육체의 생명은 그것의 피인즉 그 피를 먹는 모든 자는 끊어지리라. 또 스스로 죽은 것이나 들짐승에게 찢겨 죽은 것을 먹은 모든 자는 본토인이거나 거류민이거나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고 그 후에는 정하려니와 그가 빨지 아니하거나 그의 몸을 물로 씻지 아니하면 그가 죄를 담당하리라. 저희가 레위기 말씀을 한 달여 계속해서 나누고 있었는데 오늘 17장으로 우선은 끝이 나게 됩니다. 왜 17장이냐? 18장부터는 개인적인 규정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7장까지는 하나님께서 공동체로서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가야 하느냐라는 것을 가르치셨다 하면은 18장에서부터는 이제 개인적인 정결의 규례와 또한 하나님을 향한 여러 지켜야 하는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매일 성경은 17장에서 끊고 또한 잠깐 다른 책들을 나누었다가 나중에 다시 레위기로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 어떻게 보면은 공동체를 향한 규례의 결론적인 부분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결론적인 부분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 하면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 그 제물은 다 회막문 앞에 끌고 와서 그 회막문에서 잡으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사실 이거 당연한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성전에 가져와서 거기서 잡으라. 그러니까 살아있는 것을 가지고 오라라는 거죠. 우리가 여기서 이 연결된 이 신약에 나오는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가셔서 거기에서 짐승을 파는 자들 또한 돈을 바꾸는 자들 그들의 상을 엎으셨다 그랬잖아요. 왜 그랬느냐? 다른 게 아니라 살아있는 재물을 가지고 와서 그 회막문 앞에서 성전 앞에서 잡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생각해보면은 그렇구나라고 하실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얼마나 번거로운 일인지 모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생활을 할 때에도 그 인구가 200만 명이 넘었잖아요.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 나라를 볼 때 이게 작은 나라가 아닙니다. 그런데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성전에 가서 이 sacrifice를 하려면은 제사를 드리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 변방에 있는 사람도 다 살아있는 짐승을 가지고 거기까지 와서 레위기 그 말씀에 보면은 참 나오지 않습니까? 성막이 위치한 데가 어디냐? 모든 지파들이 성막을 중심으로서 둘러서 진영을 차렸거든요. 그러니까 그 성막 있는 데까지 와서 제물을 잡아다가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쉽게 하려고 예수님 당시에 성전에서 제물, 즉 살아있는 짐승을 팔았던 거예요. 왜 이렇게 번거롭게 하느냐?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을 하라 그러느냐?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 그랬는데 참 비효율적이고 어떻게 보면은 그때 상황이나 지금 상황이나 맞지 않는 말씀 같아 들린다라는 거죠. 근데 왜 그렇게 했느냐?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르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 왜라는 것을 우리는 늘 생각합니다. 이게 과학적인 사고예요. 무슨 일을 보면은 현상을 보면은 왜 이렇게 되느냐? 그것을 찾으려고 하는 게 우리의 이 모습입니다. 근데 사실 하나님의 명령은요. 왜라는 것을 가지고 따질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 그랬을까? 그 생각에서 벗어나야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따를 수 있습니다. 왜? 과학이라는 것과 또한 하나님의 생각과는 많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사야 55장에서 우리가 나누었잖아요. 하나님의 생각과 길은 우리의 것보다 더 높다고 말입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할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인정할 때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크게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왜 이렇게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라는 것을 먼저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 중에 우리가 하나 볼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5절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들에서 잡던 그들의 재물, 들에서 잡던 그랬어요. 그러니까 편리한 대로 잡았던, 자신들이 살아가는 데서 아니면 편리한 데서 잡기 그럴싸한 데서 잡았던 그 예물을 이제는 그게 아니라 꼭 회막 앞에 와서 잡으라 그랬는데 그 이유는 뭐냐? 다른 게 아닙니다. 너네 마음대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너희가 편리한 대로가 결코 아니라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그럴 때가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그 성전에서 장사치를 쫓아내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겠어요? 바로 그거 아닙니까? 너희가 편리한 대로 너희 이 입맛에 맞는 대로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 그것을 보여주고 그것을 명령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첫 번째 의미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요,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을 때 4절 말씀에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라는 말씀을 하시고 이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하는 말씀을 반복해서 하십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을 때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하나님 참 박하시네요.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하나님 걸핏하면은 끊어지리라 그러시니까 참 섭섭합니다. 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 반대라고 생각이 돼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을 때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라고 하신 것은 그렇게 하면 뭐겠어요? 하나님께서 끊어지지 않게 하시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뭐냐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헤아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끊고 싶어서 그들이 어떻게든 잘못하는 것을 트집 잡아가지고 쫓아내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냐? 그게 아니에요. 모든 규례와 규정들, 이 말씀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든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기를 원했고 그 함께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이스라엘의 모습, 그들의 책임을 가르쳐 주심으로써 끊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저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네 마음대로 살아라, 네 하고 싶은 거 해라 하는 부모가 진짜 자녀를 사랑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해서 안 될 일은 하지 말라고 하고 해야 되는 것은 하라고 하는 것이 그게 부모의 사랑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 규례와 규정들, 신앙의 모습들, 어떨 때 보면은 우리 삶과 이게 부딪히기 때문에 불편합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조금 더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게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교회 예배 드리는 것도 신앙생활 하는 것도 우리 편리한 대로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 생각을 우리는 늘 하지만은 하나님의 사랑은요, 그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뜻대로 그 뜻을 지킴으로써 생명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나누었던 레위기의 말씀들 다시 한번 그 진정한 의미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왜 이런 규정을 주셨을까? 규례를 만드셨을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사랑하고 계심을 믿고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생명임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주님 말씀대로 그 거룩하심을 쫓아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올 때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능력이 되어 주시옵소서, 생명이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중보의 기도로 또한 주님께서 들으시고 이루시는 믿음의 능력으로서 오늘 하루를 시작하시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놀라운 체험과 경험으로서 느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